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193쪽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신약성경 지청격 뒤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193쪽입니다. 네, 우리가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선언하니 이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나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여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의 꿈은 부흥입니다. 교회 꿈만 부흥이 아니고요. 24년도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가 다 부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흥은요, 쇠퇴했던 것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의 부흥, 우리 나라,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지금 눈앞이 캄캄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힌 담이 풀어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길요, 거룩한 자녀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도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히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공격합니다. 사탄이요,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너를 까부르려고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냥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육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생각이 떠오를 때 많은 생각이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 마귀가 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격 무기는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싸워야 됩니까?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셨대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셨대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법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선택은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말씀해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더구나 40년이나 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요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부흥만 있었습니까? 부흥과 함께 환난도 찾아왔어요. 마귀의 공격도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습니다. 그 고난을 계기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거치는 돌이 돼서 그 고난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점점 후퇴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요 산에 들린 공회에 박해가 있었어요. 더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요 초대교회는 잘 이겼습니다. 오히려 이 환난을 기쁘게 여겼어요. 환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요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하나가 됐어요.
부자들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이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가면은 복음 전하고 교회 공동체 안의 분위기는요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구제하는 분위기였어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구제하고 싶은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어떻게 집 팔고 땅 팔아서 밥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직접 어려운 자를 구제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제했어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직접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요 내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종종 구제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용품은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 통로 역할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한 구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제 분위기 속에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들도 교회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구제하는 분위기예요. 다들 땅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오는 분위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그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그 판값을 네 맘대로 할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의 죄가 뭡니까? 이 땅값 한 거를 다 바치지 않은 게 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땅이 있는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절반만 헌금했는데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죽을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아나니아의 죄는 뭘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 된 일을 모르고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다시 교회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그 아내 삽비라에게 또 묻습니다. 땅값이 이것뿐이냐? 그러자 그 안에 삽비라가 말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자 삽비라 역시 혼이 떠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만약에 이들이요 솔직히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일로요 초대교회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쯤이야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죄가 아마 이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성전 안에 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성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나를 심판하시겠어? 설마 이렇게 작은 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겠어? 설마 하나님이 이만한 일로 나를 죽이겠어? 죽이지 않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로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히 멀어져요. 오늘 베드로가요 그 안에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함께 깨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깨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땅을 팔아요. 근데 돈이요 만약에 저한테 3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바치기로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3억이라는 돈을 딱 보니까 욕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아이고 1억은 내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놓고 2억만 헌금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누가
누가 깨요? 부부가 깨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값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딱 하고 땅값을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야, 이거 1억은 냅두고 2억만 바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 남편인 박희준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노자금으로 1억을 더 해야 돼. 이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우리 하나님께 서원했잖아. 이 모든 거를 준 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바쳐야지. 처음 마음을 가져야지. 이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는 자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하며 도와주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흩트는 자들이 있어요. 죄에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서로를 붙들어주며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이것쯤이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도 다 그런데 세상의 영향력을, 세상의 물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흩어놓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만약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만약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차라리 큰 돌을 메고, 연자 맷돌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봤는데 연자 맷돌은요 우리 교회 크기만 해요. 그게 큰 맷돌이에요. 그거를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대요. 이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하나님이 이처럼 싫어하세요. 그런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 그런 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보세요.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지금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믿는다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실족해서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죄를요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두면 그 죄의 영향력이 교회에 다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냄새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냄새를 맡고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냄새를 맡고 역겨하면서 거치는 것이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그 아내 삽비라도 역시 죽습니다. 이 삽비라의 죽음은요, 이 아나니아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임에 동시에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일이 생명의 향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더 부흥해요.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국회가, 산에 들린 공회가 너희 예수님 전하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산에 들린 공회보다 더 두려운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칭송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은 사탄으로 충만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한순간에 없이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요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며,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며 그 사람 앞에 설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아무렇게나 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맞선 자리를 나가는데 잠옷 차림으로, 슬리퍼 차림으로 맞선 자리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제가 맞선 자리를 나간다면 그거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4년도에 저는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사탄의 밥이 되지 마시고 그 생각을 잘 분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부흥을 위한 일,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4년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흥을 원하시는 주님, 먼저 우리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경외할 뿐, 두렵게 떨릴 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 자리에서